지난 주간에 부산 극동방송 사은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7달 동안 부산 극동방송 찬란한 아침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찬송 틀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동안 수고했다고 감사패를 하나 주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잘린 겁니다. 제가 잘린 건데. 목사가 DJ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이 감사패 증정식 전에 잠시 예배를 드렸는데,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영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부목사로 섬기실 때 말기 암 환자를 신방하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환자는 전직 판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은퇴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발병한 거예요. 그래서 말기 암으로 판정이 돼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직 판사분의 아들, 딸이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신방을 부탁을 해서 최홍준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병실에 들어가니까 이 환자분이 한 1시간 동안이나 자기 이야기만 하더랍니다. 이분 말씀이 자신이 판사로 재직할 때 목사 장로를 많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나 장로쯤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막 훌륭하기까지는 안 해도 다른 사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이 재판 해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일반인들보다 더 못나고 더 악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홍준 목사님이 그분에게 마침 이제 다른 신방 약속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답니다. 목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고민을 했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몇 주 후에 다시 이분을 신방을 했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못한 이야기 오늘 또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더 할 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자녀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여럿이 있다고 그래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다른 형제들보다 못나고 부족해서 부모님 걱정되는 자녀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전직 판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요? 자식들 다 괜찮고 잘 되었는데 막내가 말썽을 부리고 근심거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최홍준 목사님이 이분에게, 선생님, 하나님께도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썽 부리고 근심거린 자녀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선생님 판사로 재직하실 때 만나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막내를 보고 형 누나를 판단하거나 또는 그 가정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듯이, 선생님 판사로 재직할 때 본 분들은 그냥 하나님 자녀들 중에 그냥 말썽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목사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환자분이 눈물로 회개를 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2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가족들, 또 법조계 친구들, 후배들, 이 25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홍준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최홍준 목사님 말씀을 결론을 내리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본전이 아니고 손해본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양들을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자랑이 됩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칸이 부족해갖고, 원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됩시다, 이게 원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랑스러운 자녀도 있고 말썽 부리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자녀가 다 부모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자랑이 되고 어떤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녀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경건이라는 말로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뜻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뛰어놀고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노는 것이 최고이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은 잘 자라고 성숙하고 또 지식도 쌓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성스럽게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한 다른 존재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학 관련 쪽 책을 좀 보고 있는데 목회 상담학 관련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인격, 성격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인격, 성격 혹은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관계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관계의 능력이다.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혼자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혼자 움막 짓고 암하고도 얘기 안 하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다.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인격은 언제 어디서 드러나는 것이냐 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인격이라 할 때는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고 또 구별된 삶,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때 바르고 건강하게 살면 이게 거룩한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이 용어를 또 경건함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자꾸 어떤 내 속에 있는 내적인 부분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거룩함과 부정함이 드러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이란 그러므로 첫째로 영적인 거룩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거룩함이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삼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실 때도 모세를 계속 파라오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되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룩함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난 10월 20일 날 오후 7시 30분부터 부산문화회관에서 교향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표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한 15명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때 노회 때문에 못 갔어요. 요날 열렸던 교향악 축제가 전남 지역에 우리 극동방송이 새로 개국합니다. 그 후원금 모금하는 것을 위해서 이 교향악 축제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저 이제 동영상 시청했어요. 막 직접 가보진 못하고. 문화회관 수용 인원이 1,500명인데 2,000명이 넘게 왔답니다. 그래서 1,500명만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500명 넘는 분들은 바깥에서 그냥 큰 스크린 띄워놓고서 거기 시청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가서 부산 극동방송 지사장님이 강흥식 장로님인데 장로님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지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외 좌석을 마련하려고 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유엔 묘지,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유엔 무슨 공원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유엔 묘지 관계자들이 막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항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러나 봤더니 밤에 야외 이 공연해서 이 음향이 울려 퍼지면 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만약에 영혼들이 깨면 내가 책임지고 다 다시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공연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모여서 큰 은혜 받고 또 성도들만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 대상자들도 데리고 가고 이래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정함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져 있는 것이 영적인 부정함이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결혼 전에 정결함을 지키고 결혼해서 정절을 지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영적인 거룩함이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거룩함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거룩함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 관계를 맺을 때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창조 질서에 대한 존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과 창조 질서에 대한 존중. 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말씀을 제가 몇 군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서 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곧 나타나는 세부 규정에 뭘 얘기하시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교회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하나님 앞에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렸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 부정한 삶이에요. 왜 부모가 거룩한가 하느냐 하면은 부모는 내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내 심령이 어떻고 이것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금방 말씀드린 우상숭배 금지 규정이죠. 9절 볼까요?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그저 성경책 가슴에 품고 예배당 오면서 이 뒤꿈치 들고 살살살 걸어오는 게 거룩함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시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한 규정들이 있고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인 원리의 계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에 맞는 어떤 특별한 제한적인 규정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단정한 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성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에 대한 존중의 계명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계명이고 모든 시대의 영원한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원한 원리, 영원한 계명을 자꾸 뒤집어 엎어요. 아니 꼭 성경 아니더라도요.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으로 봐도 이건 안 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이죠.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남자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부모님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동성애 하는구나. 그 둘이 결혼해라 남자끼리. 이래 박수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딸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어요. 그러면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간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 정절을 지키고 사는 것이 거룩함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예.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읽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또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제가 세 번역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거룩함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이 식당의 문이 유리문이에요. 우리 저기 들어오면 이 유리문인 것처럼 유리문인데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데 겨울이었어요. 문을 열었으면 살포시 닫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뒤로 쾅 닫아버리는데 그때 4살짜리인가 3살짜리 아이가 손을 그렇게 짚고 있었는데 그게 아이 이렇게 손을 댄 거예요. 한 절반쯤 잘려가지고 부모가 급하게 아이 안고 병원 가가지고 이거 수술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문을 열었다가 닫으면 뒤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뒷사람 다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조심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주일날 빠짐없이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 여러분, 그건 거룩함도 아니고 경건함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차 세우는 큰 문이 있고 요 계단 올라오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차 세우는 큰 문 보면 밖으로 못 열리게 돼 있어요. 안으로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바깥으로 열리게 되면 보행자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요 밑에 계단에서 올라오는 문은 바깥으로도 열면 열리는데 여러분, 이거 안쪽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깥으로 열려 있는 거 보면 제가 그거 내려가서 안쪽으로 다시 열어놓고 올라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길 인도 다닐 때 교회에서 그렇게 문 열어놓으면 그 사람들 보행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쪽으로 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도.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래 돼 있어요. 오늘 아까 금방 읽은 우리 레위기 19장 16절에도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서 그 사람 비방해서 그의 인격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또 너 조금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삶은 염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염치가 뭐예요? 체면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 요만큼도 배려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고, 여러분,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녀예요. 구원은 받겠죠.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하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의 완성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도원은 절기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의식적 규정에 맞게 특별한 빵을 구웠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장이 몸져 누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 절기빵을 굽는 것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수도원장에게 와서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특별한 빵을 굽는데 이 의식적 규례에 따라 빵을 구웠단 말이에요. 유념해야 될 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수도원장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절기빵을 굽는 여인들이 보수를 제대로 받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거라 그랬답니다. 뭐가 참된 경건이에요? 뭐가 거룩함이에요? 규정에 맞게 빵을 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여기 수도원 와서 빵 굽는 일을 해서 보수받아가는 여인들에게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참된 거룩함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너가 바르게 살았구나. 너는 내 자랑스러운 자녀다. 너는 내 자녀임에 틀림없는데 내가 참 너 때문에 참 부끄러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자녀로 서겠습니까? 부끄러운 자녀로 서겠습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본향을 두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에 돌아갈 날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모든 우상과 미신을 타파함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염치를 알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이 되는 자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말썽꾸러기 자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예배드리며 우상과 미신을 멀리함으로 영적인 거룩함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창조 질서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질서와 계명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염치를 알고 배려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